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제 공동체 운영하고 또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지내면서 더욱더 각자도생,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뭐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살 길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막 맞대고 그러면서 막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게 결국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대 때에는 재택근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다 마치고 재택근무 안 하고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라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실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밥이 유행하잖아요. 혼자 그냥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고 버겁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집에서도 밥을 시켜 먹고 집에서도 그냥 커피를 시켜서 그렇게 마시는, 아니 커피값이 5,000원인데 배달비가 2,000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달을 시켜서 먹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간간히 이렇게 병원에 가면 사람들 전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전부 이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뭐냐 하면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시선 마주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 시킬까 봐,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아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전철 타면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사회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기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대끼고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52년 동안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그냥 서로 부대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교회의 본질이 망가지지 않도록, 또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교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 덕분에 물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아래로는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공동체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52년 동안 교회가 지탱되어 온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작년 창립 51주년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2주년 되는 금년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가 처한 사회적인 환경과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똑같고, 그리고 사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사대 지역, 이 사대 지역은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주전 6세기에는 누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했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이에요. 이 사대 지역은 양털을 염색하는 게 굉장히 발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였고, 그리고 금을 세공하는, 이 금 세공하는 기술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하고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 지역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게다가 이 사대 지역은 이 지역 자체가 암벽으로 이루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외침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안전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아주 부족함이 없는 땅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고, 그 안에 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도 종종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이거 자칫하면 부요함은 나태함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나태함은 삶과 신앙의 긴장감을 잃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고난도 받고, 그래야 긴장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지금 사대 지역의 이 교회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대 지역의 이 교회는, 또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삶의 긴장감을 잃어서 사치, 음란, 부도덕, 이런 환경에 지금 빠지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교인들 좀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제적으로 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옛날에 이 강남 땅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땅 투기로 돈벼락을 맞았을 때에 곳곳에 이제 유흥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아마 돈 있으면 우리도 아마 방이동 먹자골목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유흥가, 환락가. 지금 바로 4대 지역의 교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환락과 음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80년대에 그때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어요. 성적인 타락은 곧 가정의 파괴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돈 많고 시간 많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강남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기를 원해서 거기는 이렇게 번호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서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밖에서 밤을 새워서 줄을 안 서고 그냥 알바생을 시켜서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겨울에 그 젊은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잠바를 이렇게 입고 밤새 백화점 앞에서 그 좁은 그 의자에, 그 낚시질하는 그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부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줄을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문이 확 열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번호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번호표를 이제 부자와 연락해서 그 번호표를 주고 자기는 10몇만 원, 밤새 그 추위에 떨었던 그 10몇만 원을 받고 그냥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그 티켓을 가지고 가서 이제 명품 가방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누구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누구는 이 겨울에 10몇만 원을 받고 밤새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줄을 서야 되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 간간히 보면 그냥 젊은 사람이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다녀요. 난 그것도 조금 좀 안 좋다고 생각해. 그 젊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그 차를 샀을까?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그 뚜껑 열리는 차를 그렇게 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게 좋을까? 나는 그 뚜껑 열리는 차가 내 옆에 지나갈 때 내 뚜껑이 열려. 그게 좀 힘들어. 그거 지켜보는 게. 응? 그리고 그냥 전부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 걸리는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전부 있는 집 집안에서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집 조심해야 되겠구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4대 지역의 사람들 돈이 많고 시간 많고 안전하니까 그렇게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4대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육신적으로 아쉬움이 없는데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까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그때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 먹고 살만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열심 없어졌어요. 4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에 대한 열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서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냥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예수, 이 땅에 있는 많은 신 중에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면서 그냥 각종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했고,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이교 문화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묻혀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사대교회 교인들이 꾸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 지금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 얘기할 게 없고 우리는 지금 어때요? 막 말씀에 대한 막 갈급함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들 막 주일날 설교 듣고 싶어서 막 주일에 막 기다려지고 막 이래요? 안 믿어. 막 교회 오고 싶어서 주일 저녁 때마다 막 옷을 막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일날만 막 기다려지고 그래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 토요일날 저녁 때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장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헌금 11조 신문지 사이에다 넣고 다리미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빳빳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마다 설레임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하던 그러한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바로 그런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막 예수님의 옛자만 입에 올려도 막 가슴이 뛰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목사 얼굴 보는 게 기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기획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좀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한 달에 한 번씩 최 목사 얼굴 보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장로들 얼굴 보는 게 피곤해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에 그래도 막 최 목사 얼굴 보고 싶어서 그냥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막 성도들 만나고 가서 막 교제 나누고 막 이럴 마음에 막 설레이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그냥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마치 그냥 이 사회생활 하는 것 정도의 어떤 그냥 액세서리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대교회의 교인들 그냥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스스로 돈이 많고 그래서 부유하고 시간이 많아서 여유롭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고 살만 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의 눈에 비춰지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혹시 이 말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가 그리스로 넘어갈 때는 철학이 되었대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갈 때는 제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기업이 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진단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글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들한테 좀 헌금에 대한 설교 좀 하세요. 교회 재정 어렵지 않게 교인들한테 좀 헌금에 대한 설교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알아서 헌금을 하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교회가 재정을 모으는 곳입니까? 교회가 은혜를 받는 곳이지.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지. 그러니까 저한테 교인들한테 헌금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뿐이지,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5개가 들어가요. 세계의 50대 교회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 23개가 들어가요. 지금 전 세계 160여 개국에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2만 7천 명이에요. 좋은 일이죠. 교회가 크고 교회가 많고 선교사 많이 보내고 이건 분명히 자랑거리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혹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너희들이 지금 요만한 교회 다니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로다, 인정받는 신앙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큰데,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 줄로 알지만 실상 너희들은 죽은 자라더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나중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행함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지,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있는 듯하나 결국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읽게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게요.
너희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는 너희들 스스로 일깨어. 일깨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춰봐.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한번 바라봐. 그래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우뚝 서야지. 이름만 기독교인 되지 말고 뼛속까지 기독교인 돼야지. 아멘. 뼛속까지 기독교인 돼야지.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행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에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 행위에 온전치 못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임은 가졌으나 과연 우리가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뼛속까지 신앙인인지를, 우리는 맨날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라고 하는 그 이름만 앞세우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목사와 장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니? 그리고 사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너희들이 들었니?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니?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부터 이랬니?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래의 복음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기로 다시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찾는다고 헤맸다가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거기로 가야 돼요. 처음에 거기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제 이게 저 스스로에게 이게 회개할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신앙의
설렘과 열정을 잃고 형식과 타성에 빠진 죄, 이거 회개해야 될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막 최 목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막 설렘과 열정 있어요? 네. 형식과 타성에 빠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부천에서 오고 공항에서 오고 양평에서 오고 용인에서 오고 그러겠지. 이게 형식과 타성에 빠졌으면 그렇게 멀리서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김영재 권사님도 막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1시간 반 걸려서 5호선 전철 타고 지금 오시는 거잖아. 네. 그 열정.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열정이 있는가? 나는 그 열정이 있는가? 또 뭐예요? 돈과 명예와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멀리한 죄. 맨날 그냥, 물론 뭐 남자 나이 60이 넘으면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맨날 그냥 무슨 자리 한 자리만 그냥 관심하고 그냥 어디에 앉고 그러면 맨날 돈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응?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돌아보는가? 예배를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잘 돌아봐요. 어때요? 교회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마다 열심을 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기도회 없고 새벽 기도 없은 지는 오래됐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예요. 아멘. 너무 좋아. 다 없어졌어. 이제 오후 예배도 없어질 거야.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린대요. 맨 처음엔 좋았대요. 새벽기도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대요. 지금은 너무너무 갈급해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없으니까 좋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를 않나? 또 뭐예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구부러진 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이게 펴지지가 않아. 그 교인하고. 아니 그 교인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몇 년째 살아. 얼굴도 안 보고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서로 멀리 앉아있어. 쳐다도 안 봐. 그러고 맨날 연말에 전화와. 그 사람하고 같이 속해 만들지 말고 얘기 껴주지 말자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네? 그리고 또 어떤 죄예요? 직임은 받았으나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한 죄. 목사 직임 받았고 장로 직임 받았고 권사 직임 받았으면 받은 직임대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직임만 받아요. 직임만. 이 5가지 최 목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얘기는 아니겠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는 안 살겠지. 최 목사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그냥 최 목사가 지난주에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죄가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닐까.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론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해서 변화되는 게 신앙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신앙, 삶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깨워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이제 이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태생기, 부흥기, 정체기, 쇠퇴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죠. 최 목사도 이제 태생해서 지금 6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 목사도 이제 잘 나가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 목사도 부흥기를 이제 거쳤어요. 그럼 최 목사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 정책인가? 쇠퇴기인가? 이제 각자 돌아보는 게 자기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쇠퇴기예요? 정책이에요? 아니면 부흥기예요? 예? 각자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3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52년 전에 우리 이제 가락중앙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태생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했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기를 거쳤어요. 지금은 솔직한 말로 정체기와 쇠퇴기 중간의 지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체기와 쇠퇴기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금 정체기에서 부흥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도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고 일깨워 회개하면 너희들 다시금 부흥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 예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우리의 정체기가 부흥기에 갔을 때 예수 만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쇠퇴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쇠퇴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예? 재홍 성도님, 하온이 울음소리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아빠가 얼굴이 깜짝 놀라면서 내 애기인가 이래. 다른 애기예요. 신경 쓰지 말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쇠퇴기에 가서 설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당당하게 좀 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신을 차려서 너희들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니? 이거를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니? 혹시 온갖 세상 것으로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무슨 옷 입고 살았어요? 혹시 우상 숭배자가 입는 그 기괴한 옷을 입고 그 옷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옷인지를 모르고 그 옷을 지금 입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에? 혹시 우상 숭배자가 입는 그 치렁치렁한 옷 이거 입고 그냥 알록달록한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섭고 더러운 옷인지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입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육적인 쾌락과 문란함으로 난잡한 옷 입고 난잡한 옷을 입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옷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혹시 돈과 권력으로 꾸민 추악한 옷 그거 입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지금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각각의 옷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세속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순결한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옷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속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흰 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간단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목표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가. 놀라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그래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할 뿐이에요. 생명책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무슨 회원 명부, 무슨 교족부,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가락중앙교회 교족부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지는 게 상책이에요. 아멘. 올라가서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양수호 장로님 평생을 예수 믿고 그 먼 데서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 올라가서 생명책을 봤는데 양수호 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수호 했는데 그 밑에 밑줄이 쫙 쳐 있어요.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두 줄이 쫙 쳐 있어요. 왜? 대단한 분이니까. 두 줄 친 게 아니라 그 옆에 별표까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될 이름이니까. 그런 우리 장로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최규환 하면 그냥 두 줄 별표. 장로님은 별표만 있지만 나는 그 옆에 도장 하나 참 잘했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생명책에 좀 이름이 기록되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목사가 되고 이 땅에서 장로가 돼도 올라갔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응?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 지금 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낯설겠어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섰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죄와 허물이 왜 없겠어요? 눈만 뜨면 허물이고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좀 두려워서 섰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혹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합격 이게 뭐예요?
오른편, 양의 때, 알곡, 이거 아니겠어요? 합격. 왜?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니까.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나누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근데 이제 제가 오른쪽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저 최귀한을 압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제가 저 양수호 장로,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만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저거 왼쪽으로 보내야 될지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지. 그럴 때 저는 예수님만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마디. 예수님 저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제가 평생 목회하고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주님 왜 그래요? 나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처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최 목사 얘기만 해서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 성도들 지금 가운데 섰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만일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 죄와 허물로 부끄러움이 많고 세상 풍속에 빠져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마음을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외면치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져서 오른편에, 양의 편에, 알곡 편에 들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 말고 뼛속까지 기독교인 되어져서 이 땅에 그냥 이 땅의 교족부 정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정도의 신앙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나온 52년보다 앞으로의 세월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설렘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